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죄인을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하는 것은 빚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누군가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졌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 돈이 아닌데 누군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을 빚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 돈이 아닌데 남의 돈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그 사람도 빚진 자인 거잖아요. 그 돈을 이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빚졌다는 거예요? 영에 빚졌다는 거예요. 혼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육신은 썩어 죽어 없어지고 땅속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혼은 천국에서 셋째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에 빚졌다는 거예요. 내 영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뭐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보시면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한다 할 때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할 때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죄를 사했다고 할 때 너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을 욕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누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줘야 그게 탕감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이잖아요. 용서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됐어. 나 회개했으면 됐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고해성사를 할 때 우리가 신부님한테 우리는 아니죠. 카톨릭 천주교를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칠성사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를 할 때 고해성사가 뭐예요?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죄를 사한다고 그래요. 사한다. 그래서 그 사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신부가 사해주는 거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해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고해성사라는 사람은 나 죄사함 받았어 라고 하겠죠. 네? 근데 정작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가서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 나 고해성사해서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나 용서 받았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의 주체는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고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나도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그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한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가 용서한 그것을 나도 용서한다. 왜? 네가 용서했으니까. 누군가 너한테 잘못했을 때 네가 용서하면 나도 그것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를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 보세요. 그 앞에는 뭐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그 다음은 뭐래요?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 혹은 내가라고 할 때 3인칭으로서 그 사람을 지칭해서 나를 대칭해서 2인칭으로서 내가 용서했다면 1인칭으로서 내가 용서했다면 나 스스로가 용서했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비해서 대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1인칭으로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였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예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 뭉뚱그려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도 용서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문장하고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어보면 내가 용서한 것,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나도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도 용서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그 빚을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죠.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예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회개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이해되세요? 원죄는 무조건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원죄는.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에게 죄예요? 피해받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피해 보신 거예요.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피해를 보신 거예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용서의 방법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양의 털을 가죽을 입히심으로써 양을 죽이심으로써 그 피로 대속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면서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용서를 해주시죠. 하나님께 용서해주고 싶으신데 억지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0년 동안은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양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대속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죄가 잠깐 해결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도 자범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범죄를 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홍수를 보내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빼고는 다 쓸어버리시기도 하시고 또 전쟁 때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도 완벽하게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갚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원죄도 완전히 갚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에게 회개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예전에 또 천국 비유, 하늘의 왕국 비유 같은 또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게 천국은 어떤 것이냐라는 말을 할 때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24절,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셔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27절입니다. 이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뭐래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 갚아라. 그랬더니 주인이여 나를 참아줘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눈물로 막 호소하듯이 이렇게 한 거죠. 어쩌고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랬더니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랬죠? 자,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달란트보다 데나리온이 밑에 단계 화폐 가치입니다. 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그랬죠. 1달란트보다도 데나리온은 작은 돈이에요. 근데 몇 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보다도 못한 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갚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탕감해주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한 1,000억 빚진 자가 10만 원 빚진 자한테 가서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어떤 느낌이에요. 10만 원 안 갚았다고 막. 그러니까 29절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했더니 30절에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주인에게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가진 동료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내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는 뭘까요? 요게 원죄입니다.
원죄. 누구한테 지은 죄? 주인한테 지은 죄. 주인한테 빌린 돈. 죄를 돈이라고,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주인한테 빚진 것, 그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 내가 탕감받을 수 없는 거,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뭐예요? 그걸 원죄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18절 말씀에. 이 비유거든요. 천국 비유예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원죄를 사함받은 자, 주인은 사해줬잖아요. 용서해줬잖아요. 그 사람 뭐예요? 천국 비유라고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내가 용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종은 용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100다니엘.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인간이 잘못한 거에 비하면 가치가 100다니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는데 너희가 인간의 용서 안 해줘? 그럼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그럼 77에 49, 490번이거든요.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물론 491번 누가 때는 용서 안 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해주라는 거예요. 490번이든 4,900번이든 용서해야 된다. 왜? 너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에 빚졌으면 다 갚기 전까지 감옥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빚졌어요. 내가 누군가에 빚졌어. 근데 그걸 화해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기까지? 길에 있을 동안에. 거기 가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탕감을 받든 그 사람하고 잘 얘기해서 풀려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졌을 때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10,000달란트 빚졌지만 100달란트 빚졌는데 용서해주라고 하지만 너희가 누군가한테 빚졌으면 길에 있을 동안에 풀려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왜? 갚을 돈 있으면 용서 구할 필요 있어요? 갚을 돈이 없으니까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풀려나기를 힘쓰래요. 풀려나기를 힘쓰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졌을 때 그 사람이 내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내가 풀려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두면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과 합의를 하라고 하잖아요. 합의해라. 합의하면 감옥에 안 갈 수 있죠. 그죠? 합의 안 하고 계속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내 죄를 탕감받을 때까지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것이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나한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누구에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비 환자가 그의 죄를 사한다고 일어났었을 때 왜 신성모독을 하냐면 그 마비 환자는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 죄를 사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 건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마비의 원인이 하나님께 지은 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이 아닌 어떤 다른 병이면 그것은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것도 있다는 거 했죠? 신내림 받는 사람들 안 받으려고 하면 신병 받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몸이 아파. 네, 그것을 떨쳐버리고 마귀를 떨쳐버려야 낫는 병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민한 사람들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것,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원죄가 아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탕감받는 길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